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말씀 함께 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87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시간 우리 주님의 그 귀하신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삶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으로 작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악한 마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새로운 소망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참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셋, 넷.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조금 특별한 말씀을 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로서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체 왜 그랬겠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소위 그 지쳐 나가 떨어지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로마의 박해와 핍박이 너무 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다가 지쳐 나가 떨어진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잘 안 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신앙에 대한 회의가 드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보면 그런 성도들 조금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고 세상적으로 저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자녀들도 취직도 잘 되고 왜 저럴까? 내가 잘못 믿고 있나? 신앙이 잘못된 건가? 하는 그런 신앙의 회의가 많이 되듯이 그때 당시에도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가니까 교회에서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거는 뭐 맨날 사랑의 공동체니 믿음의 교회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회 와보니까 맨날 싸우고 다투고 막 이상한 소문 뒤에서 퍼뜨리고 그러니까 교회 다닐 맛이 안 나는 겁니다. 교회 갈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이게 자꾸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에휴 됐다 그만하자 하면서 자꾸 신앙에서 그렇게 지쳐 나가 떨어지는 성도들이 그때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런 중에도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신다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새 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생각에는 자기들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힘들게 기다리고 있어요. 성도들의 생각에는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그냥 싫어 죽겠는데 그냥 억지로 기다리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기다리지 그래서 그냥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놀라운 말씀을 전해요. 주님께서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는 여러분만 힘들게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만 어렵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 같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더 여러분을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없이 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 누가복음 10장, 15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보통은 그 탕자의 중점이 맞춰져서 많은 설교들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 본문의 말씀은 집을 나간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에도 굉장히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셋, 넷.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이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가 본 그 장면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본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냥 자기 일 막 하다가 어쩌다가 한 번 나왔는데 저기 내 아들 온다 이렇게 달려간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나와서 내 아들이 돌아오는가, 매일매일 자기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저 멀리 자기 아들의 그 실루엣을 알아차리고서 저기 내 아들이 오는구나 하면서 달려나갔다는 건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 이야기하지요. 여기 너무 큰 감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요, 우리 한국인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서 양반 문화 비슷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양반 문화, 유교 문화 쫙 있는 사람들은 잘 뛰지 않잖아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이렇게 걸어야 된다. 막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한테도 그런 비슷한 게 있었어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은 절대 달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막 달려가는 거 보면은 저 천박한 사람, 못 배운 사람, 남자가 돼가지고 달리기나, 저 안 되겠구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던 그대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본즉 측은히 여겨 달려간 거예요. 끝까지 남아있다가 내가 체면이지, 남자가 어떻게 다, 이게 아니라 아들을 보자마자 저 끝에서 자기 아들이란 걸 알아차리자마자 그 자리에 일어나서 막 달려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이 충만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중요한 건 체면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아들이 저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막 힘있게 아들을 향해 달려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체면이고 뭐가 생각지 않고 그냥 온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자 하시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생각하며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본문 8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그냥 뭐 며칠 이렇게 기다리시면은 오시는 거겠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세요.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은 그 반대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 그 하루가 얼마나 길었겠어요. 우리 아들이 언제쯤 돌아올까? 우리 아들이 오늘은 돌아올까? 아들은 돌아오지 않고 석양이 이렇게 뉘엿뉘엿지면은 그 허탈한 마음을 부여잡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에게 하루는 천년보다 더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다음 날 또 나가는 겁니다. 오늘은 내 아들이 돌아올까? 하루 종일 정말 하루가 그 천년 같은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아들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그 가운데 충만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심이 믿어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요.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지쳐 떨어지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문인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편하기 때문인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꼭 교회 예배당 가야지만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 온라인 예배 개설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는 집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는 막 아침마다 막 부랴부랴 막 전쟁하면서 야 빨리 준비해 늦었단 말이야. 막 이제는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 그냥 잠자다 일어난 파자마 가지고 그냥 소파에 탁 앉아가지고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질릴 것 같으면 야 무슨 교회 목사님네 참 좋다더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제 잠깐 뒤로 하고 이제 그 교회 목사님 설교 탁 해서 역시 잘한다. 야 은혜롭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교회 가면은 그래도 사람 때문에 조금 부딪히는 게 없잖아 있었어. 아이고 저 사람은 집사가 돼가지고 저게 뭔가. 아이고 저분은 권사님이라. 때로는 목사님들한테 시험 당한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어.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그럴 걱정 없는 거예요. 이제는 탁 스크린에 앉아가지고 자기만 쫙 은혜 받으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지쳐 떨어지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만났던 분이 계신데 그분도 교회 열심히 다니시다가 사람 때문에 조금 그렇게 실망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신 분이 계세요. 지난 수요일에 이제 저기 달력 있잖아요. 이제 그 달력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도착을 했으니까 이제 픽업을 해 가시라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수요일 날 제가 그걸 픽업하러 갔는데 수요일은 이제 수요 모임 준비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는데 꼭 그날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애난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막 다녀왔는데 이제 거기 도착해 보니까는 진짜 달력 박스가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 메릴랜드에 있는 모든 교회 달력이 거기에 다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막 어마어마하게 달력이 쌓여 있더라고요.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달력 박스가 많으니까. 막 한참을 들여다보도 안 되니까는 거기 일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세요? 그래가지고 네 프레데릭 한인 침례교회예요. 그랬더니 프레데릭 한인 침례교회 가더니 막 또 찾는 거예요. 근데 박스가 너무 많으니까 그분도 못 찾으시는 거예요. 거기 일하시는데 하여튼 열심히 찾는데 그분이 갑자기 오시더니 저한테 프레드릭 침례교회 맞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다시 한번 잘 찾아보시려고 물어보시나 보다. 그래서 네, 프레드릭 한인 침례교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 전에 1년 동안 다녔습니다. 제 마음속에 옛날 교회 생각나가지고 기뻐서서 저러시나 보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교회 그때 교회가 너무 시끄럽고 드세고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제가 1년 다니다가 말았습니다. 아직도 그런가요? 근데 제가 마음에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얼굴이 붉어져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겸손이 충만한 교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내내 돌아오는데 그분 말씀이 마음 가운데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드는 생각이 아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어디 그분 한 분뿐이겠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많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시험에 들어 믿음에서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많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지쳐 떨어져 나가는 성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정말 믿음 안에 쫙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중보하고 계시는 거세요?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믿음에서 떨어질까 봐 중보하고 계신 거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프레드릭 한인 침례교회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세요. 예수님 부활 승천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그냥 편안하게 쉬고 계시겠지? 아니세요. 지금도 그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거세요.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교회에 실망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릴 수 있으신 것이에요. 우리를 많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기다릴 수 있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힘을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고자 다짐하시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우리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예수님을 잘 기다릴 수 있는지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만 기다림이 그렇게 쉽지 않지요. 하다못해 우리가 뭐 애마존으로 무슨 패키지 하나 사도 그거 언제 오나 그래가지고 막 트래킹 넘버 맨날 보고 아이고 아직도 배송 안 되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막 맨날 그렇게 막 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 셀폰으로 뭐 USPS에서 그 뭐 트래킹 다 알려주잖아요. 오늘 아침에 뭐 오나, 아이고 이거 언제 오나 막 아침부터 그냥 계속 그거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이 말씀을 처음으로 받는 그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도 그 기다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박해가 너무 심하잖아요. 64년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가 그때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네로 황제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어요. 자기의 연약함과 또 여러 가지 일어난 악재들을 감추기 위해서 그 모든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쫙 돌렸잖아요. 야,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저기 불을 지르고 다닌다. 야,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더라. 성찬을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 이 잔인한 놈들, 사람 납치에다가 사람 막 살을 찢어 먹고 막 피를 마시는 끔찍한 놈들이다. 막 사람들에게 그런 헛소문을 막 퍼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 기독교인 되는 거 무서운 일이구나. 절대 되면 안 되는구나.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잡아가고 사형시키고
콜로세움에 그냥 살아있는 사자의 밥으로 던진,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박해와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땅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타콤이에요.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 있으면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땅 밑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미로처럼 복잡하고 비좁고 공기도 잘 통하지 않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에서 그들이 그냥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이는 절대로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순교자 폴리갑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이런 이화가 있었다 그래요. 로마 군병들이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을 잡는 거예요. 야, 당신이 교회의 리더요? 당신부터 잡아 족쳐야겠어. 온갖 고문을 다 한 다음에 결국에는 그분을 십자가에 처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다 용서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폴리갑이라는 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사는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제가 어찌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리고 담담히 그 순교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간절한 마음이 없인 결코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노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진멸하려고 하셨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해 주려고 하셨어요. 나아가서 그의 가족을 통해서 온 인류를 다시 한번 구해주고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건조하게 하시고 홍수가 내리기까지 무려 120년간의 유예의 기간을 주셨어요. 물론 노아가 이제 120년 동안 계속 방주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에게 120년간의 기다림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오래 기다려본 게 어느 정도세요? 노아 앞에서 기다림의 기자도 못 꺼내는 거예요. 우리는 120년을 기다렸던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인생에서 뭐 1년, 2년, 뭐 10년 이렇게 기다렸다 해서 아유 너무 많이 기다려서 힘들어. 기다림의 기자도 노아 앞에서 꺼낼 수 없는 그런 상황. 120년간을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로소 온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120년이나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결코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도 이제 120년의 시간이 되어서 방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됐죠? 여러분 이제 120년의 기다림 끝났지요? 이제는 모든 것 다 끝나고 이제 천국이다! 이제 이런 생활 열렸지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드디어 120년간의 기다림이 끝나고 방주에 들어갔어요. 이제 문 닫으면 바로 비가 내릴 것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7일 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7일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어떤 시간이었겠어요? 또 기다려야 돼. 다시 한번 피가 마르는 그런 시간이었을지 몰라요. 12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모든 기다림이 끝날 것 같았는데 그때부터 또 7일을 그 방주 안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비가 내릴까? 그 7일 하루하루가 정말 그에게 천년의 시간같이 느껴졌을 겁니다. 근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5절 말씀 우리 합독해 보십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120년간의 기다림이 끝났고
그 7일의 기다림이 더해진다고 할지라도 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이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의 기다림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방주 안에서의 모습입니다. 비가 이 땅에 40일 막 내렸어요. 40주 40야를 이 땅에 비가 막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40일만 있었냐?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비가 없어지고 다시 방주 밖으로 나오기까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안에서 1년 동안 그 안에서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뭐 했을까? 가축을 돌보는 일들을 감당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주 안이 평화로운 천국과 같았을까요? 우리 농사 져보시고 이제 가축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실 그게 굉장히 일입니다. 진짜 중노동이에요. 때 되면은 염을 먹여야 되고 그 염 풀 써가지고 막 먹여야 되고 막 하루에도 몇 번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잠 잘 자고 있나 매번 가서 확인해야 되고 배고프면 막 배고프다고 막 울어 제끼니까는 막 그것도 재야 되고. 여러분 집에서 펫 키워보신 분들 알잖아요. 뭐 한두 마리야 뭐 이렇게 키우지만은 이게 막 4-5마리가 된다고 해봐요. 그럼 뭐 정신 없어요. 막 이놈 주면은 막 저놈에 달려들고 저놈에 달려들고 막 없고 막 뒤집었고 이만한 포대자로 사도 막 일주일 2주일이면 그냥 다 먹어치우고 그냥 막 정신이 없습니다. 진짜 이게 가족이라는 생각이 안 들면은 못할 일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산책도 시켜줘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 안에 세상에 있는 온갖 짐승들이 다 들어있죠. 이놈 배고프다고 울어제끼기 시작하면은 또 저놈도 울어제끼는 또 이 방주가 또 고요하게 있는 게 아니죠. 막 파도 치면서 막 출렁출렁하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막 울어제끼는 놈들도 있고 막 옆에 놈 우니까 따라오는 놈들도 있을 거. 또 먹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나가야 되잖아요. 이제. 양도 엄청나고 냄새도 엄청나고 장난 아닌 겁니다. 엄청난 중노동인 거예요. 그것을 한 1년간을 하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지옥과 같은 고통과 괴로움의 삶이었고 정신이 이상해지게 딱 알맞은 환경이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방주,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정말 끔찍한 너무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고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방주에서 그런 기다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 가운데 기다림에 지치신 분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기다림이 여러분 가운데 다 있는 줄 알아요. 야, 백신 나온다는데 언제부터 그 접종 시작되나? 나오면 나부터 좀 맞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다림이 계신 분도 다 계신 줄로 알아요. 아니면 가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다리는 분도 계신 줄로 알아요. 아이고, 우리 남편 잘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우리 애는 취직도 못하고 있는데 빨리 좀 취직 좀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주님을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신 줄 알아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내려놓지 마십시오. 정말 주님께서 그 노아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든 모습을 본받아서 다시 한번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로마서 5장에도 보시면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자랑합니다.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품격을 낳고 품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실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선포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정말 간절한 기다림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을 기다릴 때 회개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는요, 세상 사람들의 공포심을 막 조장하고 불안에 떨게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그 진심 어린 경고의 메시지를 다 받아들여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소아시아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도 있었겠지만 아닌 성도들도 있었을 거예요. 카타콤, 그 좁은 곳에서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기다리는 거에 신물이 난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이 정도면 잘 기다리는 거지 뭘 얼마나 더 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힘들게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데 뭘 더 어떻게 하란 말이야 하면서 마음 가운데 정말 절망과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삶을 어떤가 한번 돌아보면요, 마치 수도원의 삶과 비슷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각자 다 자기의 삶을 살다가 또 시간 되면 또 모여가지고 또 다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삶 살기 쉬울까요?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 한다고 해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0분의 1도 안 나오잖아요. 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자 그러면은 중간에 밀려가지고 이제 아유, 나는 포기, 기버, 올해는 망했어, 그냥 그러는 게 우리 모두의 일상적인 모습 아니에요? 근데 카타콤에서는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진짜 그렇게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짜 그들이 경건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카타콤에서 10년, 20년, 30년 그 고생하면서 신앙생활 했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 120년 동안 자기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를 짓는데 도와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노아가 이제 힘드니까 이제 돈 좀 주고선 사람 불러가지고 노아 이게 방주 건축하는 거 그것 좀 같이 도와줬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와서 아, 노아 내가 그때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들여보내주세요, 이런다고 들어가지나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방주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고 해도 그때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사는 겁니다. 11절 12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묻고 답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무엇인지 경건함이 무엇인지 듣는다고 해서 그들이 다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날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게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돼야지. 그게 아니면 그들이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정말 경건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척하는 사람이 되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척하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거룩한 사람, 진짜 경건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만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경건하게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아예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경건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능력을 부인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수요 모임 다 하고 주일날 오고 뭐 성경 읽기 알아서 열심히 하고 그냥 교회에서 하자는 또 다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모양은 있는데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는 거예요. 거룩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거룩한 사람은 아니고 경건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코로나가 터지면서 부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100% 안 좋은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정말 저 밑바닥에 있던 것을 완전히 다 까발리고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가 다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이 정말 거룩하고 정말 경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전 교회적으로 다 같이 경험할 수 있는 저는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런 기회가 없었으면 우린 그냥 지금까지 잘 신앙생활 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냥 그렇게 살아갔을지 몰라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선 그냥 신앙생활 잘 하고 있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마지막으로 은혜의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진짜 경건으로 돌아가기를 회개하고 진짜 거룩함 추구하기를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귀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도록 주님께서 이 마지막의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세요? 그 핵심은 회개입니다.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진짜 거룩해지고 이제는 경건한 척이 아니라 정말 경건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도끼가 뿌리에 놓였고 촛대가 옮겨질지도 몰라요. 너무 늦기 전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정말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하기로 다짐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간절한 마음을 놓지 않게 하시고 중간에 지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거룩과 경건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길들을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에 포기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이시오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 바라보며 시험 들고 넘어지고 정말 지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좁은 길, 아버지 험난한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와서 하시옵소서. 주님, 잠시만 주님 마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참된 거룩한 백성, 참된 경건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다시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성령의 은혜로 다시금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하여 주시며 더욱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그런 거룩한 백성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우리 주님 문제 때문에 어려운 일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지쳐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주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정말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지금도 하루를 천년같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귀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진정으로 거룩하고 진정으로 경건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로 인해 낙담하고 절망하고 시험 드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으로 이 좁은 길과 험한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밝히 비추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장 3절 다 함께 서셔서 찬양하시며 우리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예물 드린 그 손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하늘 창고를 여시사 더욱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믿음 잘 지키고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있는 자녀들과 공부하는 자녀들과 타지에 있는 자녀들과 어린 생명들 그리고 뱃속에 있는 생명들 주여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절대 놓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